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대지에 이렇게 찬비를 내리시고 모든 생명이 이제는 소생을 받는 귀한 시간을 이 땅에 내려주셔서 이 평화 속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사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풍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생존 경쟁과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던 우리 자신들이옵니다. 주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사 이 시간도 정결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제 치하에서 억압하고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셔서 이렇게 성장케 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불렸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 길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외세의 침략에 이 땅에 다시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 땅을 도와주옵시고 공산정권 하에서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사 다시는 이 땅에서 이 강토가 피로 물드는 역사가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참혹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속히 전쟁이 평화롭게 종전되게 하시고 들키와 시리아 짬에 이제는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생활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런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지가지 모든 기도의 제목과 환난 분파하는 세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질병에서 이제는 갈등에서 병원에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들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50장 1절 하나님 걸 드리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주님의 귀한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록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귀한 아버지 주님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창고가 비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기한전에 떨어지거나 황충이 먹지 않는 아버지 주님, 그런 인생, 그런 가정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회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선교에 상받는 하나님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또 하나님 계획한 일마다, 또 주님 앞에서 원하는 일마다 감사가 풍성할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제 주일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성껏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굴욕당하는 우리 가정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자원하는 심령들, 가정과 모든 일터 가운데 복을 받는 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지난주부터 우리 하나님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원들이 모여서 함께 또 주님 앞에 찬송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적용하고 또 나눔을 가지면서 기도의 제목 나눴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구역이 금년 한 해 배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하나님 구역 예배 헌금을 통해서도 구역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지만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도 또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 내용으로 또 하셨습니다만 지난 2월 6일에 우리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그리고 이재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총회가 이제 또 이를 위한 특별 헌금을 또 우리 산하 교회, 우리 총회 산하에 또 모든 교회들이 또 동참해 주기를 또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3월 19일에 주일 오전 예배 때 튀르키예와 우리 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한 이재민과 또 그 땅에 수많은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늘이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샬롬. 한 주간 샬롬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사셨는지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성령의 단비를 맞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 성수의 신앙과 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는 여러분 계속 한 주에도 더할 그런 일이 없죠. 정말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계명들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이 있어요. 이 8계명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배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두 예의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범한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다 죽어야 돼요. 안식일 범했다면. 신약에 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이 왜 그런데 더 심각한 죄일까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안식일을 범한 것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가전제품을 만들다면 그 가전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계명을 과장해서 바로 인간에게 속박을 채우고 괴롭히는 것을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본래 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안 지키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이 안식일이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시대에는 어떤 날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일로.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주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바로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역시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그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바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하나님은 바로 인생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주일을 지키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시고 복을 받으시며 또 그 삶 가운데 회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이점.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와 구원에 관한 말씀. 그런데 차이가 좀 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안식일은 그 유래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은 무엇을 창조하시는 사건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사건이 나와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다. 인간 창조까지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 말씀이 나옵니까?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념일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이제 4계명이 바로 이런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그리고 우리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이 4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 어떤 것이냐면 이 창조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바로 신명기 5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 사건이에요.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죄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 구원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원의 바로 예표인 그런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켜오던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무엇으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일은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냥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날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념일일까요? 부활 기념일입니다. 바로 부활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에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대속의 사실을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이 죄 없는 분이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을 확증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맞이한 첫날입니다. 6일날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어떨까요? 주일은 구원 후 첫날입니다. 구원 후 첫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여러분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시대는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날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을 겸해서 지켰어요. 그러다가 점차 주일만 지키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떡을 떼러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에 성도들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서두에 매주 첫날, 이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에 헌금을 모아서 드리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여러분 그것이 있는데 주일이죠. 여러분 이 주일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귀향가 있을 때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환상 가운데서 받았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아직도 유대인이나 안식교인들은요, 이 이단들 가운데 보게 되면 지금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허무맹랑한 주장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일을 주님 안에서 거룩히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그냥 주일, 그냥 날이니까, 그냥 빨간 날이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면 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 날은 구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한 주간 여러분 7일 주기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일이라고 합니다. 성일. 13절의 말씀처럼 존귀한 날입니다. 이 날은 존귀한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날, 성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빨간 날,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합니까? 공일, 공휴일. 그렇죠. 그런 날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교회를 가고 안 가고는 굉장히 큰 표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처럼 생명 주시길 원하셔서 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여러분 그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살리시자고 가신 길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영광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몰라요. 그런 믿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달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표시해놨습니까?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예, 경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색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날은 일단 정죄하라는 거예요. 평일에 하던 일을 무조건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그렇게 방치된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망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다면 무슨 축복을 기대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은 뻔할 뻔짠인 것입니다. 구원에서 축복에서 멀어지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빨간 글씨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표시는 그렇게 했지만 무엇입니까? 일단 정지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이날 정지해라. 이날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하게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주일은 선약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일은 선약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러세요. 저는 주일날 선약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선약?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사들 한번 오십시오. 뭐 이제 비서진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초청장이 왔어요. 그러면 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런 분 있을까요? 가문의 영광이죠. 아마 달력에다 그냥 뻥 이렇게 칠해놓을 거예요. 이날은 용산 가는 날. 예. 여러분 이날은 선약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약된 날입니다. 예. 바로 그 하나님과 선약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은 따로 떼어 놓으셔야 돼요.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 그렇죠. 주의 날. 옛날에 여러분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어딜 멀리 가셔서 늦게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시간이 돼도 안 오실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보험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인데 그러면 아버지 밥을 주발에 이제 담아서 뚜껑을 덮어서 이불 사이에 그 아랫목에다가 파묻어 놓는 것을 봐요. 초저녁에 이제 밥을 일찍 먹게 되면 밤 시간에 이제 출출해요. 그때 뭐 쌀이 넉넉하지 않았다기도 하니까. 그런데 누구도 여러분 그 밥을 건드리지 못해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바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으로.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냥 파묻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일을 빼먹을 수 있는 핑계는 항상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뭐 일찌부둥해서 일이 바빠서 누가 찾아와서 늦잠 자느라고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떼어놓고 정말 주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일은요, 예배하는 날로 지켜져야 합니다. 예배하는 날이다. 그냥 떼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다면, 집에서 TV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떼어놓고 그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떼어놓은 것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떼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주일은 누구를 만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날입니다. 매일 우리가 만나야 하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일상의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여러분 일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정해놓고 꼭 그 만남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천국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찾으시니라.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말하면 제테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뜻이냐면 간절히 원하다, 간절히 원하다, 요구하다. 누가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애태워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일에 정신 팔리고 세상의 쾌락 마음 뺏겼던 그 인간이지만 그를 여러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으시는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이 날 만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 하시는데 나는 어떨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시고 간절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지. 여러분 그런 기다림이 있을까요? 어머 벌써 주일이네. 이런 마음일까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기쁜 마음, 설레이는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토요일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일을 위한 예비일이에요. 아, 내일 주일이지.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 날 내일은 주일이지. 세상에 유흥을 위해서 즐기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날은 여러분 토요일 날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할까?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내가 이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또 준비할 모습 속에서 기도도 하시고 이런 마음 속에서 이 마음에 먼저 그 준비부터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드려진다면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주일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일은 여러분 선행의 날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 다 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것을 착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고 또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신방할 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우리 성도들 보면 참 바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까? 그것을 선용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날이 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에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잘 성수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고 끝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드려진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 오늘의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복된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복된 날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는 기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사하는 날 기일 따지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날이에요. 기일. 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다. 이런 생각 가지십시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의 축복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안식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자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하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것 아닐까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여러분 복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참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천국의 맛입니다. 천국의 맛. 요즘 여러분 먹방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먹방 프로그램에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시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활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 이것은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한다고.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과연 성공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활력이 없게 되면 능률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사기가 떨어지면 죽어요. 신앙에 어떤 공허함이 올 때 우울이 오고 여러분 그런 것에서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그 생활에서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새 힘, 이 힘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었죠. 프랑스 대혁명 당시 여러분 산업 능률을 높인다고 7일째 여러분 어떤 순환이 아니라 11일째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11일째.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다시 7일째로 다시 환원이 되었어요. 구소련 여러분 공산당 혁명 당시에 이 생산성 향상의 미명 아래 그리고 주일 성수를 방해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11일째를 시행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히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능률은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꼼수를 보느라 6일째, 5일째 등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환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육신적인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7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7일 단위로 돌아가는 이 주기, 바이오 리듬이 우리 인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쉴 때 쉬고 영혼의 안식도 얻어야 바로 그런 생활 속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주의를 잘 지키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풍요. 자,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죄를 지켜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범사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귀한 것인 줄 믿으시고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지나고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그 김성호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이 온라인 학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시지만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마산에서, 경남 마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분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6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4.5평의 가게를 오픈해서 약국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빚을 다 갚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200배의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올려요. 그래서 마산에서 이 6일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비결이 그의 책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친절과 주일 성수였어요. 친절하고 주일 성수하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약국의 이름부터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6일 약국. 즉 6일만 문을 여는 거예요. 6일만. 주일은 여러분 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시골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했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특별히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이 날은 너의 날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손해를 각오했죠. 손해를 각오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200배 매출을 올리게 된 거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이 속고 살지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럴 수 있지만 말씀은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정말 이런 삶이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분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 결심이 또 조금씩 풀어질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풀어주셨습니까? 2023년도 샬롬을 누리며 부흥하는 교회, 그런 여러분 삶의 소원을 가지시고 출발했는데 올해는 내가 주일 성수 잘해야지, 성경 말씀 내가 꼭꼭 읽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래도 중직인데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 결단한 여러분 그런 모습들에 혹여나 느슨함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의 나사를 잘 조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복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떤 신앙을 물려주셔야 할까요? 바로 주일 신앙,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럼 자자손손이 주님 안에서 명문상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다. 주님의 날이다. 구별해서 바로 예배를 드리며 또 선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 성수의 신앙에 대한 말씀과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주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로 지키게 된 하나님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보았고 또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날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거룩하게 주 앞에 드리는 구별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혼의 안식 있게 하시고 생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모든 하나님 풍요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건면합시다. 주일 성수 잘합시다. 잘합시다. 예. 우리 손을 찬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과 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